눈앞에 드리워졌던 베일이 벗겨지듯 구름에 가려져 있던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밤이었어요. 세상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보니 디베랴 호숫가에 한동안 비워져 있던 집에서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디베랴가 어디냐고요? 사실 이곳은 갈릴리예요. 이름이 바뀌어 불린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이곳에 화려한 황제의 건물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제 빛을 온몸 가득 받으며 뛰노는 동네 아이들 모습 같은 소소한 갈릴리의 일상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어느샌가 사람들은 이름마저 바꾸어 버렸어요. 옛 모습은 다 지우고 싶었던 걸까요? 어찌됐건 드디어 집을 떠났던 어부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모양이에요. 저는 그들을 조금 관찰해보고 싶어졌어요. 바람과 별들이 전해준 소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와 친구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저 땅에서 사셨고 얼마 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었죠. 그날은 하늘도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구름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주었어요. 그들이 이 호숫가에서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에 저는 그 어부들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늘 함께 있던 그분이 없어서인 걸까요? 그들은 조금은 풀이 죽은 얼굴로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려는 것이겠죠. 슬픈 기색을 띤 어부들은 곧 배를 타고 호수로 출발했어요. 배는 천천히 호수로 미끄러지듯 나아갔어요. 바람은 부드럽고 파도 또한 잔잔했죠. 저는 왠지 풀 죽은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 더 밝게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저 그들이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심술궂은 바람도 오늘만큼은 부드러운 입김으로 돛을 향해 내뿜었어요. 하지만 이 항아리만큼 일은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어요. 한밤중까지 어부들은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요. 은빛 호수의 물결처럼 마냥 잔잔한 마음들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난 그분 없이 잘할 수 있어! 와 같은 오기 있는 얼굴도 있었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면서 억지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비오듯 흐르는 땀이 몸을 적셨지만 그들의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여럿이 함께인데도 모두 외로워 보이는 밤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빛을 비추어도 소용없어서 저도 서글퍼졌어요. 벌써 허무한 시간이 지나가고 새벽별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따스함이 호숫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분,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분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요. 그분은 호숫가에 조용히 서서 먼 호수에서 애쓰고 있는 어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보이더군요. 어부들은 무태 있는 수상한 남자가 누구인지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답했지만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까만 밤, 빛으로 말해야 하는 홀로 있는 달이니까요. 그런데 글쎄, 제 마음을 아신 듯 그분이 어부들이 탄 배를 향해 말을 건네셨어요. 얘들아, 고기는 많이 잡았니? 얘들아? 다 큰 어른 보고 얘들아라니. 갑자기 눈물이 웃음이 되었어요. 어부들은 수상하게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더니 한 사람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잡지 못했소이다. 그분은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렴. 그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른쪽? 수없이 던져봤는데
육지에서 이토록 가까운 바로 여기에서? 어부들은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었을까요? 아직 날이 어두워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제가 온 힘을 다해 빛을 비추었는걸요. 반신반의했지만 왠지 거스를 수 없는 낯선 남자의 말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어요. 분명 그곳엔 물고기들이 없었던 것을 경험했지만 경험보다 의심보다 더 큰 것은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곧 그물이 묵직해진 것이 느껴졌고 어부들은 상기된 얼굴로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혀 있었고 그들은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 봐! 고기가 가득 잡혔어. 우린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순간 한 남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남자에게 다가가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는 어부로 살면서 풍랑 가운데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거칠어 보이기도 했죠. 귓속말을 들은 그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가로젓더니 급하게 윗옷을 입고 갑자기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모두 깜짝 놀랐지만 저는 왠지 그 남자의 마음을 알 것만 같았어요. 이제야 알아본 거예요. 그분을. 경험보다 큰 존재를. 이들의 의심보다 큰 목소리의 주인공을 말이에요. 어부들이 무태 도착했을 때 점점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주인공인 시간이 끝나간다는 의미였죠. 어부들이 육지에 도착했는데 이럴 수가! 육지에는 따뜻한 숯불 위에 이미 생선이 노릇노릇 익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빵까지.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어부들은 육지에 있는 그분을 보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모닥불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어부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방금 잡아온 물고기도 좀 가져오겠니? 그러자 수영으로 호수를 건너온 남자는 그물을 건져오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물 가득 물고기가 들어있었지만 그 그물은 절대 찢어지지 않았었어요. 어부들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때 비로소 생각났어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분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오늘 다시 디베리아에 와버린 자기들의 모습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저도 덩달아 미안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사흘 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잔뜩 긴장해 있는 그들에게 그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드디어 입을 떼셨어요. 저는 침이 말랐어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너희들 왜 여기에 있는지 드디어 혼내시려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같이 아침밥 먹자. 그제서야 이들은 확신했어요. 아, 그분이었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그래서 우리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늘 품어주셨던 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려고 왔구나. 우리 마음을 아시고 다시 여기 오셔서 채워주시고 아침밥을 먹여주시는구나.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야 부활하셨는데도
의심하는 한 사람을 위해 구멍난 두 손을, 구멍난 옆구리를 가지신 그분이 보였어요.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함께 물고기와 빵은 맛있게 익었어요. 저까지도 군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분은 손수 생선과 빵을 어부들에게 건네시며 먹어보라고 다정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뜨거운 것이 걸린 듯한 목구멍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어 보았지만 그 생선과 빵을 쉽사리 넘기지 못했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마지막 식사가 떠올랐던 걸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그날 밤, 그러니까 가장 그분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분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했던 밤 말이에요. 제가 똑똑히 보았거든요. 저조차도 분노했지만 말없이 빛을 비출 수밖에 없던 것처럼 그렇게 모두 말없이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긴 침묵을 깨고 그분이 바로 그 사람, 시몬 베드로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나를 여기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니? 예상 밖의 질문을 받은 남자는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곧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남자는 대답을 하고 차마 그분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렴. 야!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주님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모두 숨죽여 남자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조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사랑하냐는 것이에요. 남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질문이지만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분의 얼굴에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그분은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잘 지켜다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새벽별이 자꾸 저를 밀어내는 지금 제 달빛도 흐려지는 순간 점점 저는 답답해졌어요. 두 번의 대화에서 그분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비교의 사랑이 아니라 최상의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그냥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해요. 죄송해요. 주님 이제 가장 사랑해요. 이제 물고기 빵 안 주셔도 돼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이런 대답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다시 그분은 시몬이라는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니?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분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시몬.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워 떨어야 했던 시몬. 그 시몬을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찾아오셨던 거예요. 3번이나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3번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신 거였어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허물을 다시 안아주셨어요. 남자의 표정을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달빛의 그림자에 숨겨져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리게 떨리는 어깨를 보니 남자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동자에 제 얼굴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리고 슬픈 얼굴로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네요. 제가 주님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전히 최상의 사랑을 고백하지는 못하는 시몬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불리는 저 남자가 대답한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밤하늘의 유일한 작은 것들인 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본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는 바람도 사랑해요. 여름밤이면 손톱만큼 작지만 영롱한 빛을 비추며 제게 속삭이는 반딧불들도 사랑한답니다. 제가 친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저 친구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가진 빛으로 비추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분은 저 땅으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어요. 저와 친구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연약한 모습까지 온전히 닮은 것이었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줄인 배를 위해 직접 식사를 차려주시는 것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 가르치고 싶은 말 있어도 꾹 참고 아침밥 먹자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던지는 것이었어요. 늘 배고파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습은 평범하게 감추면서 밥을 먹이고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그 마음 상했을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하신 사랑으로 저들은 주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친구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왠지 자신이 없어져요. 주님은 남자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 이제 내 양을 잘 먹여다오. 아, 이제 이해가 돼요. 양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바로 이 남자처럼 연약하고 배신하고 아파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것이 그분의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서서히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 모닥불의 불꽃도 빛을 잃어가고. 저는 이제 곧 잠에 들 시간이에요. 그분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점점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드문드문 들리는 그분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어요. 너는 나만 따라오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것은 대단한 요구도 아니었고 무리한 부탁도 아니셨어요. 그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뿐이셨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몬 같은 저 사람을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이 와서 그런가? 오늘 이 남자에게 한 모든 말이 저를 향해 들려와요. 저는 늘 외로웠어요. 밤하늘에서 나는 언제까지 혼자여야 할까? 별들은 가끔 자기 몸을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데 나는 왜 늘 같은 곳에 있어야 할까? 왜 나는 내 몸의 모양까지 변하면서 빛을 비추어야 할까? 반달로 살다가 온달로 살다가 초승달로 살다가 이름까지 바뀔까? 나도 까만 밤이 무서울 때가 있는데 내가 비추는 이 빛을 사람들은 알까? 그런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만드셨던 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제 동이 터오네요. 오늘 밤 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친구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이제 졸려서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밤하늘에 떠 있는 저를 보면 꼭 인사해 주세요. 그럼 안녕!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나는 들었습니다.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모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